다시 오실 왕 모든 나라 경배해 주를 부를 때 모든 사슬 끊어져 누가 주를 대적하리 God is alive 날 덮어주나 신 능력으로 어둠을 비치네 모두 경배해 주님께 죽임당하시는 귀한 어린 양 우리 위하여 모여있는데 사자와 어린 양 모두 경배해 주님께 성문을 열고 왕을 완전하시네 구원의 주님 묶인 자를 자유케 누가 주를 대적하리 God is alive God is alive The light of truth 그 신능력으로 어둠을 비치네 모든 경배해 주님께 죽임 당하신 귀한 어린 양 우리 죄 위하여 그 보혈을 경배해 모든 경배해 주는 사자와 어린 양 모든 경배해 주님께 누가 주를 막아서 누가 주를 막아서 누가 주를 막아서 누가 주를 막아서 Look inside the Lord Almigh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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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God is a lion The lion of Judah 그 신능력으로 어둠을 비치네 모두 경배해 주님께 죽임당하신 귀한 어린 양 우리 죄 위하여 그 보혈을 연내 모두 경배해 주는 사자와 어린 양 모두 경배해 주는 God is alive The light of Judah 그 신능력으로 어둠을 비치네 모두 경배해 죽임당하신 귀한 어린 양 우리 죄 위하여 그 보혈을 연내 모두 경배해 주는 사자와 어린 양 우리 주님께 박수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능력의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살아서 역사하실 그 주님께 박수 함성 영광 돌립시다. 오늘은 예배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소머리를 박수시가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하늘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좀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키드팀 올라오실 때 박수 한 손으로 맞아주시고 우리 주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앞에 같이 율동하시면서 찬양하실까요? 준비되셨어요? 둘, 셋, 넷.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발견한 사람은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짓밟고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전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립시다. 주님께 감사. 할렐루야. 천국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그 보석.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원, 투, 쓰리, 포. 예수님 안에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 마치
오직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땅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듣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사마시는 영혼마다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위에 주리고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예 주님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모두 주님 앞에 둡니다. 우리가 두 손도 예배할 때에 주의 은혜로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오늘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손바지 목사님 가운데 주님 지혜와 계시움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이곳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우리를 통해 새로운 노래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지혜로 세워 부르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킹덤의 장로이 되게 알려주십시오. Say like this, Lord, I want to be a general in your kingdom. 내가 필리핀을 지킬 때가 되게 알려주십시오. Lord, let me be the warrior who keeping this precious country. 내가 아시아를 지킬 때가 되게 알려주십시오. I want to be responsible for this Asia. 내가 바교를 지킬 때가 되게 알려주십시오. I want to be responsible in this part of this. 다스리게 알려주십시오. Let the rain, the suffering, the Philippines.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In Jesus' name, with the proclamation, in Jesus' name we pray.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납니다. 채찍으로 때린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다시는 가르치지 말라고 선포했는데 어디로 갑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조용히 불러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레디컬하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 하이파이브 인사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은혜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은혜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마음 열고 환하게 또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5장까지 왔는데 전체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그리고 교회행전 그리고
성령 행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온 유대, 사마리아만 돼도 벌써 타 문화권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과의 피가 섞여 있다고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짐승처럼 유대인들이 취급했던 그런 족속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땅끝까지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복하며 순종하는 제자들에 의해서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 교회 행전, 또 제자 행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장에는 성령의 강림, 오순절 강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3장에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한 치유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성전 문지방에 앉아있던 그 남자가 치유되는 역사, 성령의 임재는 치유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말씀에 교회의 핍박과 기도로 핍박을 돌파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유가 있었습니다. 돌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저항이 시작됩니다.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교회는 떨고 있는가? 도망치는가? 아니요, 기도로 돌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임할 때 기도하는 것, 두려움이 임할 때 기도하는 것,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엉망이 되기 시작했을 때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5장 말씀에는 교회가 지속적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전 재산을 팔아서 주님께 바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일부를 훔쳤습니다. 재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지속적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의 거룩성이 유지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 말씀에는 이제 교회를 더욱더 강한 교회로, 다음 단계의 교회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준비하시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6장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초대교회의 분쟁과 또 일곱 집사의 선출,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는 스데반, 일곱 집사 스데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초대교회에서 어떤 분쟁이 있었고 어떤 갈등이 있었고 사도들은 어떻게 그 갈등과 분쟁을 해결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12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루,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 사람들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이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 두 부류의 크리스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파 헬라파 유대 사람들과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쟁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분쟁의 시발점이었습니까?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파 헬라파 유다 사람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 헬라파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불만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약한 존재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관계에 있으면 그 관계에 있는 사람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파 사람들이 있고 또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는데 구제를 해야 되는데 히브리파 과부 출신들에게만 구제금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있던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헬라파 유대인들이 컴플레인을 걸기 시작했고 이것이 교회의 큰 분쟁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2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지혜를 가지고 이 분쟁을 해결합니다. 아마 분명히 12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 분쟁의 원인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분쟁을 해결하는가 하면 교회의 리더십을 뽑습니다. 12사도들이 구제까지 챙기고 다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로운 교회의 리더십을 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리하여 12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을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인데 사도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증거하는 일과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전무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켜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덮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덮는 교회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가정 가운데, 당신의 셀 가운데, 당신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 없는데 문제가 있을 때 영적인 해결책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이 문제가 있는 이 초대교회 가운데 영적인 해석을 하기 시작하고 본질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7집사를 뽑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유대인입니까? 헬라인입니까?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이에요. 유대인 출신의 12사도이기 때문에 7집사는 헬라파 사람들로 뽑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까? 7집사의 이름이 헬라파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집사는 헬라인들 중에서 뽑았습니다. 12사도들의 포용력을 볼 수 있고 개방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사도의 권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12사도 권위 아래서 방향성 아래에서 구제를 담당하는 사역팀으로서 7집사를 뽑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사도들이 잡고 있고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 또 봉사하는 일에 7집사를 뽑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7집사를 뽑을 때 어떠한 선출 기준, 어떠한 임명 기준으로 7집사를 뽑는가? 우리 한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러분 가운데 누굽니까? 형제들 누굽니까? 헬라파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헬라파 사람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 교회의 리더십이 뽑혀지기 위한 2가지 기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1세기 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초대교회와 같은 기준으로 세우자, 초대교회와 같은 예배 드리자, 본질에 우리가 헌신하자, 이런 의미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 세우는가? 돈 많은 사람 세웁니까? 유명한 사람 세웁니까? 말빨 좋은 사람 세웁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을 뽑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영적인 요소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요소, 영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교회는 영성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교회 시즌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고 있는 방향성이 무엇인가, 담임 목사님에게 부어주신 그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잘 흘러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자가 아니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교회를 이롭게 할 자를 뽑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은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참 좋아요. 성격도 좋고 사람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좋다고 해서 뽑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가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교회는 먹고 놀다가 끝납니다. 주님의 사역, 주님의 일, 캠퍼스 뚫어내고 교회 개척하고 절대로 못합니다. 왜? 사람 좋기 때문에,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 되면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요소인 것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교회를 이롭게 할 자,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권위 질서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것을, 이 비전과 이 목회 방향성을 붙들고 함께 뛰어갈 자들, 이런 자들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 지혜는 무엇을 말할까요? 성품적 요소입니다. 칭찬받는 자입니다. 관계 안에서 성품이 준비된 자입니다. 사역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예배인도 기가 막히게 하고, 미디어 사역 기가 막히게 하고, 교회 개척 기가 막히게 하는데 관계가 엉망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관계에 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품적인 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불평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리더십의 선출 조건은
첫 번째는 영성이고 두 번째는 지혜였는데 특별히 성품이었습니다.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시야가 있고 안목이 있고 감각이 있고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확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있죠. 관계가 힘들어질 때 셀 가운데 의견이 분분할 때 어떤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 의견 분분한 것들이 정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리가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그런 지혜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지혜 있는 말. 그리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 내 아내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내 동료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고 교회 교우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성품적인 요소가 준비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에 이런 성령과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기 시작하는데 5절 말씀에 7명의 사람이 뽑힙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아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 또 3절 말씀에는 성령과 지혜. 또 5절 말씀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역시 주님의 일은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논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 더하기 1은 인데 왜 3의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다 뒤져보십시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 계산법 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었고 잡히는 것이 없었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걸어갈 때에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5절 말씀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뽑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요. 뽑았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뽑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어떠한 기준과 예수님의 방향성과 예수님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적인 것을 같이 풀어낼 수 있는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신 것입니다. 오늘 7 사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뽑았습니다. 5절 하반절에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인 황성은 목사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들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뽑을 것입니다. 뽑을 것이고 교회 앞에 인준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달려가고 함께 꿈꾸고 함께 주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뽑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교회에 리더십으로 임명할 때 그냥 임명하지 않고 임명장 수여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안수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들은 사람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7 집사가 되었습니다. 7 집사가 되었으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한 5,000명, 6,000명, 8,000명 어쩌면 10,000명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 12사도가 있었고 12사도 밑에 7 집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권위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7 집사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는 것은 사도들의 목회 방향성 안에서 디렉션 안에서 7 집사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 질서가 분명하게 확립되는 과정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곱 집사가 되었으니까, 내가 장로가 되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12 사도의 권위 아래서 일곱 집사가 구제와 봉사하는 영역에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합니다. 안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 권위 질서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권위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블레싱하면서 사람들을 세워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을 제가 임명하고 선출할 때, 또 안수 집사를 임명하고 선출할 때 저 안수합니다. 교회의 영적 권위 질서예요. 저는 간사를 임명할 때, 셀리더를 임명할 때 안수합니다. 집사를 세울 때 안수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안수할 때 교회의 영적 권위 질서가 분명해지는 것이고, 그 세워진 교회 리더십들은 담임 목사와 함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새로운 리더십이 임명되어지고 안수하고 또 그들이 이렇게 구제와 봉사하는 데 힘쓰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분쟁이 있었는데 분쟁을 믿음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사람을 세움으로써 그들에게 권위를 주고 영적 권위 질서 안에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어났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이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부흥이 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읽지 않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생명 걸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4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개역개정 말씀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사이즈가 커지고 많은 사역들이 늘어나니까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 복잡하게 결제하고 신경 쓰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결정한 것은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라고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사도들을 도와주고 말씀과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시스템이 참 좋습니다. 저를 돕는 목회 지원 팀이 있습니다. 목회 지원 팀이 있으니까 제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행정일 잘 못합니다. 은행 일 잘 못합니다. 은행 일을 봐주는 담당자가 있고 모든 것들을 섬겨주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목회에 집중할 수 있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말씀 준비에 집중할 수 있고 영혼을 살리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고 하죠.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극한 직업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아주 재밌게 웃으면서 마음 편하게 웃으면서 박장대소하면서 본 영화가 이 극한 직업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무려 16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보유했고요. 그동안 한국 영화에서 다루고 있던 코믹물과는 다른 어떤 관점으로 어거지스럽지 않게 자연스러운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게 만든 영화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불철주야 달리고 구르지만 실적은 바닥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해체 위기에 봉착한 마약 전담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체 위기가 될 쯤에 그 팀의 마청인 고반장은 국제범죄조직 국내 마약 빌반입 정황을 입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범죄 조직의 아지트의 건너편에서 치킨집을 오픈하고 잠복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잠복 근무를 하기 위해서 치킨집을 이제 오픈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었던 소스를 만들어서 치킨에다가 믹스했는데 그 소스가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돈을 올려도 프리미엄 붙은 명품 치킨이라고 또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고 일본까지 소문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잠복 근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약 이 범죄 사범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치킨을 만들고 소스를 만들고 튀기느라고 아주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딜레마에 빠져요. 내가 형사인가? 내가 치킨집 사장인가? 나의 본업은 무엇인가? 나는 형사인가? 나는 치킨을 만드는 사람인가? 나는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을 잡는 사람인가? 나는 닭을 튀기는 사람인가? 한번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뭐야? 범죄 현장을 급습하는 마약반. 내려가고 있어요. 도망치는 범인을 쫓는 마약반 형사들. 언제나 목숨 걸고 수사에 나서지만 실적은 바닥인 마약반의 만년반장 고반장. 필터링 없는 거친 입담과 망설임 없는 불꽃주먹 마약반의 살림꾼 장형사.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 마약반의 고독한 추격자 영우. 실전 경험 전무 열정만 충만한 마약반의 막내 형사 재훈. 등장만 하면 사고가 터지는 마약반의 트러블 메이커. 하지만 뼛속까지 형사인 마형사까지 이들의 배꼽 빠지는 수사가 시작됩니다. 직업이 적성에 안 맞는 거 아니야? 몸살이지 않고 뛰어다니지만 실적은 바닥. 거기에 차량 16대 추돌 사고까지 일으켜버리는 사고뭉치 마약반은 결국 해체 위기에 놓이게 되죠. 그러던 중 국내 최대 마약 조직에 대한 제보를 받은 고반장은 치킨집에서 잠복 근무를 시작합니다. 이거 뭐 언제 뜰지도 모르는데 떴어! 오! 맞지? 뭐 하는 거예요? 4. 이제 마약 조직의 아지트임은 확인했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저 철통 같은 경계를 뚫고 내부로 침입해 증거를 확보해서 체포하냐는 것이었죠. 아저씨, 여기 배달되죠? 치킨집에 배달로 먹고 사는 거지. 그럼 저기 앞건물에서도 가끔 시키고 그래요? 자, 앞건물만 배달시켜 그러면. 마약 조직 아지트에서 치킨을 시키면 배달원으로 위장해 내부로 진입하는 완벽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근데 어쩌지? 나 가게 내놨어. 마지막 장사요 오늘이. 예? 안 되는데? 아 왜요? 아 일주일씩 치다보고도 몰라? 어? 손님들이라고 자기들밖에 없잖아. 일주일 내내. 저희가 인수하겠습니다! 결국 고반장의 퇴직금까지 털어 인수한 치킨집에서 마약반은 본격적인 잠복 수사를 시작하죠. 그런데 자꾸만 찾아오는 손님들 때문에 위장 수사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안 온다며 이 새끼들아. 오늘만 9팀이나 13팀. 13팀이 나왔어. 오라는 새끼들 안 오고. 개업발인가. 아니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재료 없다고 손님을 계속 보내? 이게 더 눈에 띄는 거 아니야? 그 치킨을 팔자. 그렇게 마형사는 절대미각 주방장으로 다시 태어나고 오, 존맛. 대박! 완전 대박! 진짜 맛있죠? 맛집이네요. 치킨집은 의도치 않게 맛집으로 소문나 대박이 납니다. 왜 무전 안 받아요? 왜 전화 안 받냐고! 바쁘니까! 야, 너만 뺑이 치냐? 180도 기름에 데이고 카레에 베이고 얼마나 쓰라린 줄 알아? 아빠, 지금 현재도 굉장히 쓰라린 상태야.
234만 원. 오늘 하루 매출액이야. 한 테이블당 3만 원이라고만 치자. 과연 내가 오늘 몇 개의 테이블 세팅하고 치웠을 것 같니? 소름 돋아. 자신들이 형사인지 대박 맛집 주인인지 정체성에 혼란이 와버린 마약반. 왜 최선을 다하는데?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이것들이 진짜. 야, 정신 안 차릴래? 우리가 지금 닭 장사하는 거야? 야, 그럼 아예 이참에 사표 쓰고 본격적으로 닭집을 차리던가 이 새끼들아.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예,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단체요? 30... 예, 가능합니다. 예. 정신없이 장사만 하던 마약반은 결국 해체 통보를 받으러 서장에게 불려가는데. 받아! 사람 말 끊지 말고!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네, 수원 왕갈비. 예? 어디요? 드디어 마약 조직 아지트에서 치킨 배달 주문이 들어오고 형사들은 진입 작전을 개시합니다. 과연 고반장네 마약반은 마약 조직을 소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박난 치킨집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떤 마음 드셨습니까? 그거 아십니까? 이 강력계 마약 전담반의 멤버십들이 다 화려한 전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반장은 강력계 20년 베테랑입니다. 강력계에서 20년 동안 잔뼈가 굵은 사람이 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연수라고 하는 여자 있죠? 이한이는 무에타이 동양 챔피언이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마봉팔이라는 사람 있죠? 닭 튀긴 사람. 이 사람은 유도 국가대표 출신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수사에 집중했던 김영호는 해군 UDT 출신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막내는 야구 선수 출신의 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특출난 재능이 있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형사로 이제 왔는데 실적이 없게 되고 또 낙심이 되게 되는 거죠. 집에 돈도 못 갖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와이프한테는 쿠사리 먹고 그렇게 하면서 눈치 보이게 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난 경험이 있고 잠재력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와서 이 국제 범죄 조직의 마약 전담반을 치기 위해서 잠복직 근무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만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게 된 거죠. 잠복 근무하고 마약 범죄 집단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잠복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만들어 놓은 한 가지 그 수원 갈비 통닭 소스 그냥 우연히 비볐는데 이것이 대박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물밀듯이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현금을 만들기 시작하죠. 현금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사람 마음이 들뜨기 시작하죠. 내가 형사인가 내가 비즈니스하는가 헷갈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고 잠시 내 삶에서 내 부르심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영화의 마지막 씬이 무엇입니까? 멋진 액션씬으로 뭐 그 어느 액션 영화보다 더 화려하고 더 뜨거운 액션씬으로 그 마약 범죄 집단을 일망타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싸워도 되는 거니까 드디어 형사처럼 기다려. 본점에서 오셨구나? 그 명절도 아닌데 뭐 그렇게 큰 선물을 가져왔어? 그래, 이거 받고 가면 내가 살려줄게. 3만 원 넘어 보여서 받는 건 좀 그렇고 그냥 둘이 같이 가자. 요즘 짭새는 이렇게 겁이 없냐? 병신들 다 죽여버려! 마약반 이 양반들 다 뒤지는 거 아닙니까? 해볼만 하다고 본다. 예? 깡패 새끼들은 타 이름은 말을 들어요. 그런데 약쟁이 새끼들은 눈깔이 돌아가지고 죽여달라고 덤비거든. 마약반에 걔네들 왜 원하겠냐? 뭐 마형사야 유도 국대 출신이니까 그렇다 치고.
영호는 UDT 특전사 출신. 장영사는 무에타이 동양 챔피언 출신. 옹박이 아니라 장박으로 불렸던 여자다. 그 재훈이는 야구부. 야구부요? 대한민국에서 연장 쓰는 운동부가 겁나 슬픈 게 맷집이 늘어서 나와요. 그럼 고 반장님은? 고 반장 좀비설이 왜 나왔겠냐. 강력범죄만 20년이야. 칼을 12번 맞았는데 여태 살아있잖냐. 안 죽어 그 영혼이. 여기에서 희열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잠깐씩 흔들릴 수 있어요. 잠깐씩 흔들릴 수 있어요. 오늘 12사도들도 아마 말씀과 기도에 전무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커지고 사역이 많아지니까 약간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크게 탈선하진 않았지만 마음 중심 가운데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나가라는 음성을 듣고 새로운 헬라파 리더십들을 세웁니다. 7명을 세웁니다. 기가 막힌 전략이었어요. 새로운 리더십 그룹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게 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방향성과 목회 질서 권위 안에서 구제와 봉사, 섬김에 대한 부분들을 떼어가지고 줍니다. 와. 그리고 본인들은 기도와 말씀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극한 직업에서 우리가 재밌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약간 좀 엉뚱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열심히 살고 재미있게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수원 왕갈비 통닭. 지금 이 더 높은 간부한테 끌려가가지고 마약 전담반 실적이 없으니까 너네들 지금 해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기 위해서 끌려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수원 왕갈비 통닭 라고 하면서 전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이것에 즐거웠고 기뻤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정말 주님의 길 끝까지 가고 싶고 열심히 달려가고 싶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때에 따라서 흔들리는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본능적인 그런 생각들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약간씩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부르심에서 약간씩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말합니다. 나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영적인 튜닝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들이 자기 스스로를 튜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극한 직업 영화 볼 때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게 되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죠. 그러나 다시 마지막에 이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되고 내 부르심을 찾게 되고 결국 마약 그 범죄 집단을 일망타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영들에게 붙들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당신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먼저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아직까지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붙들려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 당신에 의해서 살려내고 싶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부르심에서 약간 이탈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어. 너는 20년 강력계 형사였어. 너는 무에타이 동양 챔피언이었어. 너는 전 유도 국가대표 출신이고 너는 야구 선수 출신이야. 너에게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어. 여러분 모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의 DNA가 당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당신의 모든 것을 정리했기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약함을 정리하시고 모든 수치심을 가려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엄청난 가능성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의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단순히 닭을 튀기고 좋지만 당신의 부르심은 범죄 집단을 잡는 사람입니다. 어둠의 영들에게 빼앗겨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캠퍼스가 뒤집히게 원하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도시가 쉐이킹 되게 원하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한국이 흔들리게 원하십니다. 놀라운 지각 대변동을 일으켜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싸는 인생으로 머물러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한 번뿐인 인생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십시다.